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K-드라마입니다. K-드라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면은 이 넷플릭스는 이제 실시간으로 다운받지 않고 화면에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그 넷플릭스를 들어가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 순위가 나옵니다. 그럼 1위부터 10위까지를 딱 보면은 그 중에 꼭 한국 드라마가 몇 편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우리 한국 배우들이 인기가 많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한국 드라마의 그 내용이 그만큼 인정받을 정도로 탄탄하다, 이런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가 시간에 무슨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무슨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준 한 드라마를 제가 보았는데, 이 드라마가 이 넷플릭스에 거의 그 탑 순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포스터만 봐도 벌써 이렇게 감동이 막 몰려옵니다. 폭삭 소가수다. 제가 이거를 혹시 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챗 GPT가 제주 방언까지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게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제주에서 자란 애순이와 애순이밖에 모르는 팔불출 관식이의 그 삶을 사계절로 표현한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물론 드라마 전체의 그 스토리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그리고 음악, 배경음악, 그리고 색상이 무엇보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고 봐라, 요 꽃물 빠질 쯤 되면 산 사람은 또 잊고 사라져. 살면 사라져.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데 안 잊을 재간이 있나. 엄마는 엄마대로 행복했어. 그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인생도 좀 인정해 주라.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더 보고 싶어.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한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세상 제일 센 바람은 내 가슴 속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 네,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표현을 잘 못했는데요, 이 연기에 능숙한 배우들이 이 명대사들을 그 장면에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편의 인생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보면 제가 이것만 본 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본 드라마가 이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생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준 드라마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드라마를 만든 그 1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물론 연기파 배우들도 한몫했습니다. 기획자, 촬영 감독, 음악 감독, 무대 디자이너 등등 여러 전문 인력가들이 이 드라마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진짜 1등 공신은 이 드라마의 대본을 쓴 작가가 아닐까요?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명대사와 명장면, 이 스토리의 클라이맥스는 전적으로 작가의 몫입니다. 대본이 탄탄해야 멋진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드라마의 작가는 임상춘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번 인터뷰에 응했고 이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누군지, 화면에 등장하지도 않지만
그는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입니다. 훌륭한 작가가 있었기에 훌륭한 드라마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여인의 이름인데, 이 여인이 극적인 그 경험을 통해 그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여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족, 용기를 낸 여왕, 음모와 반전,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처럼 이 에스더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스더가 있고 그 에스더의 결단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또는 야훼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그 전개, 절묘한 타이밍, 우연과 같은 만남과 반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에스더의 삶을 쓰시고 모르드게의 지혜를 사용하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 성경 드라마의 작가이시며 진짜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불안교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져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 참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 288장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와 함께 이 찬송가를 부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이 찬송을 썼는데, 그분은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한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 가셨는지를 이 찬송가를 통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288장 그 원곡의 제목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어 버전이고요. 원래 진짜 원곡의 제목은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곡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 주심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여내려가고 만들어짐을 믿으시며 그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함께 이 에스더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고대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 왕국의 전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 여호와긴 왕, 그리고 여러 사회 계층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70년 뒤에 그들은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모든 남유다 민족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여전히 남유다 민족들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신분은 포로 민족입니다. 한번 포로는 영원한 포로로 남기 때문이죠.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한 유다 민족의 가정 안에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다인이며 포로 출신의 민족의 자손이 됩니다. 이 에스더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의 관계였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마치 딸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 왕궁의 문지기 또는 관리인으로 섬기고 있었죠. 어느덧 에스더가 나이가 들며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을 때에 그때 페르시아 제국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왕비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워낙 왕이란 그 자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비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찾아내서 후보자들을 찾아가지고 이 왕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그 많은 후보자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왕궁에 내시로 있으면서 왕비가 될 모든 후보자들을 관리하는 이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각 지역에서 올라온 그 후보자들, 그 처녀들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후보자들을 뽑아서 그들의 미용과 그들의 정결을 관리하고, 그 중에 또 후보자를 뽑아서 왕궁에 올려보내는 그런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게라는 사람이, 그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좋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더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에스더가 그 왕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도와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보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통치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그 왕비 후보감들이 왕궁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게가 그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밝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고 더 나아가 포로 민족의 자손인 걸 알게 되면 누가 그녀를 후보자로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점을 염려하고 이 에스더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그 언어와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이 헤게라는 자는 그 에스더의 출신도 모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가 운이 좋아서, 하늘이 도와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지 않는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들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최종 후보자로 올리게 하셨고, 포로 출신이었던 에스더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하지만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거 불가능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절대로 그거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또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도 입으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간의 기준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 내 경험상 하나님도 이것은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틀로 만들어진 박스 안에 넣어두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만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에스더서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인들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우리 민족 출신의 한 사람이 왕비가 되었으니 우린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을 거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왕비가 된 후를 말하는 거죠.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제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서열 넘버 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너희들 모두 하만을 볼 때마다 나를 대하듯이 절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하들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기고만장했겠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절을 하라는 그 뜻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 90도 절이 아니라 이 사람을 경배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 사람이죠?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의 몇몇 신하들이 하만에게 찾아가 일러 바칩니다.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화가 난 겁니다. 니까짓 게 뭔데?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유다 민족이며 그것도 포로 민족 주제에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절을 안 해?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드게만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유다 민족 전부를 다 내가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해지겠다. 이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이 일을 벌이기 위해서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에스더 3장 9절에 보니까 하만이 엄청난 금액의 은을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성경은 이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은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 고대 시대에 사용했던 그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대략적으로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34kg가 됩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의 은을 바쳤다고 하니 그 무게가 얼마나 갔을까요? 34,000톤의 은을 바친 것입니다. 340톤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였던 거죠. 그런데 이 뜻은 실제로 하만이 그 많은 340톤의 은을 갖다 바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은을 왕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한 그 금액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전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 왕의 조서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모든 유다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만의 증오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민족 전체에 대한 악의로 번져갔습니다. 하만은 지금 자신의 그 분노를 누르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혔고 그 조서는 제국 전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아달월 13일은 우리 달력으로 12월 13일을 뜻합니다. 이날은 왕의 명령대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음껏 살육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법적으로 다 괜찮다라는,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조서를 다 보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2월 13일은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가능하냐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고대 시대에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살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전쟁 포로들이 끌려왔겠습니까? 그 당시의 포로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유다 민족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니, 왕의 조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 그 유다 민족 하나쯤 없애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왕이 그 은을 다 받고 이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이제 그 누구도 유다인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왕궁 앞에서 통곡을 하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면서 그를 보고 어리석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당장 들어가서 로비도 하고 에스더도 만나고 뭔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씌고 통곡을 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모르드게가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하나가 끝났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직장 다닐 때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 직장을 나오니까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애들 다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정말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면 우리 다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인들도 나름 고민과 문제가 있더라고요. 쓰나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기도를 언제 하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우리 교우들도 분명히 인생 가운데 문제를 경험하고 나름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지? 기도는 언제 하지? 말로만 기도하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금요 기도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다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도 한나처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좀 거칠고 좀 세야 이것도 막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저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또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우리가 할 때 같이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결국은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종이었던 한 사람을 모르드게에 보내서 그 내용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만이 어떻게 해서 왕을 설득하게 되었고 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조서가 언제 어떻게 전 지역으로 전달되는지를, 그 위급한 상황을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그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왕을 찾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의 내용은 페르시아 법에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빠의 말도 이해가 되고 우리 민족의 위기도 지금 내가 다 알겠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을 보냅니다. 자,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답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더야, 너 잘 들어. 네가 지금 왕궁에서 왕비로 있다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 혼자만 살아남을 거라 착각하지 마. 네가 돕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방법은 더 있어. 그런데 에스더야, 잘 들어. 네가 지금 이때에 그 자리에 왕비로 있는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너는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을 전달한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네가 잘나서, 네가 운이 좋아서 너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세우신 것이니 너는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오라는 그 말을 에스더에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모르드게가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한 것이지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죠. 결국은 에스더의 지혜와 그 결단으로 왕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유다 민족은 그 죽음의 그 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에스더서의 전체의 이야기를 나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가정, 여러분의 직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이 누구의 은혜였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허락하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이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 인생의 드라마는 내가 쓴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나를 여기서 세우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마 에스더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뭔데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말라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써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그 완결편이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그 교적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그 기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